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새벽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투표가 승리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며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올 여름 참 무덥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이상기후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긍휼로 온 세상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 새벽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자기 아들에 더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일이 없어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마음으로는 사랑을 주기 원하시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시기에 때로는 여러 한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주시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은 참 염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간 뒤로부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도저히 그냥 아들로서는 살 수가 없고 일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을까 싶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옥동이라는 이름이고요.
아들은 동석이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혜자 씨와 이병헌 씨가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직 소년일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친구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린 마음에 너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늘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복 형제들과 좀 다툼이 있어서 그 맞은 상처를 일부러 어머니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늘 어머니를 괴롭히는 데 몰두하는 그런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자 좀 삶을 살다가 같은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지만 이 아들에게 도저히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견디며 지내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이 이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좀 이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이 좀 달라졌는지 둘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장소에도 가보고요.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일해야 했었고 또 그렇지만 소박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어머니를 처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늘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어머니에게 화가 나 있고 애정 결핍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들이 이 죽음을 앞둔 엄마에게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가까운데 좋은 게 있으면 잘 안 가는 거 아시죠? 저는 사실 호수공원 자주 가는데 일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한라산 잘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라산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 눈 덮인 한라산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기력이 쇠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걸음을 걸을 수 없어서 이 아들이 홀로 이 한라산, 이 눈 덮인 한라산을 이 영상이라도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 이 아들이 용서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라산 몇 번 가봤었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 덮인 한라산을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러서 눈길을 올랐겠습니까?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참 끊어지지 않는 질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아들이, 애정결핍으로 어머니에게 나가갔던 그 아들이 눈 녹듯이 그 미움이 사라지자 이제는 그 어머니의 사랑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머니에게 사랑을 드리는 자녀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는 부모님, 또 자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고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 3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 갇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예,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 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나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적신이란 단어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네, 적신은 어떤 것이냐면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근과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궁핍하고 삶을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5절에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이 참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들이 온다 해도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간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삶은 점점 더 남에게 이끌려서 험지로 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삶 되게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거꾸로 달렸지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모든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 로마서에 아주 약간 나와 있지만 굉장히 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으면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곳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우에는 이 사랑 안에 머물면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이 나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바로 사랑의 대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에 우리의 눈이 머물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고집하면서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서 힘들어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한 발 한 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왔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는 결핍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충만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